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그는 그 프랑스 에펠탑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파리 시내의 경관을 망친다는 이유로 이 324m의 높이, 이렇다면 80층 건물 높이의 에펠탑 건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런 모파상이 1889년에 세워진 이 에펠탑 1층 식당에서 매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파상에게 왜 에펠탑이 싫다고 하면서 파리 시내 경관을 망친다고 하면서 그렇게 건축을 극렬하게 반대하더니 에펠탑 1층 식당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고 물었어요. 모파상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곳이 여기니까요. 에펠탑 1층 식당에서는 에펠탑이 안 보인대. 나무 밑에서 숲이 안 보인다는 말이 있듯 뼈가 있는 농담이었지요. 이 우화적인 말이 대문호다운 재치 있는 말이기도 했는데, 이 모파상은 이 여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마감했어요. 대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주전 458년 5,000명의 이스라엘 귀양인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500km라고 하는 멀고 험한 여정을 거쳐 귀양했고, 오늘 8장은 대학자 에스라가 귀양의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놀랍게 여기 23절 봐봐요.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뭘 입었다? 응낙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회고하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에스라가 5,000명의 귀양인들을 이끌고 오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었단 말이에요. 아하와 강가에 멈추어서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어보니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이 레위인들을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찾았고, 아닥사스다 왕과 많은 방백들, 바벨론에 사는, 페르시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등 많은 귀한 선물들을 주어서 그것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반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전달했고, 멀고 험한 여정에서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이 있었는데 대적들과 도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건짐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 하는 말이 에스라서에 9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여 귀양민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셨다. 우리가 이게 새 예배당 건축 기공 예배를 앞두고 12개월에 걸친 이 건축 공사를 앞두고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모자라는 이 건축 자금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단 한 번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순조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바람과 소망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에스라와 함께 했다. 9번이나 이런 표현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했다. 그것은 다음 주일 설교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두 번째라고 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다음 주간에 또 살펴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 완공되어졌는데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하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향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대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함께 귀향할 사람들, 너희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함께 다 모집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에스라 7장 12절 13절 봐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이방 나라에 하나님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런 왕이 이런 명령을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귀향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가지고 벽보로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페르시아 전체에 이렇게 공포를 해 주었다니, 이런 놀라운 도우심이 어디에 있냐고요. 대학자 에스라는 왕의 명령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조서를 널리 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스라엘의 귀향인들을 모집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페르시아에서 주전 605년부터면 벌써 얼마예요? 150년이 넘었잖아요. 이미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1500km나 4개월이 걸리는 먼 여정, 예루살렘에 가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가자고 하니 귀향민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20%에서 30% 정도가 귀향했다. 그러면 70%, 80%는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도 중동 사람들 얼굴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지 이란 사람인지 얼굴이 분간이 안 돼요. 얼굴만 봐서는 저는 전혀 분간할 수 없더라고요. 이미 그때 다 섞여버렸어, 다 이게 많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귀향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나는
죽기 전에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지요. 바벨론 포로시에 회당은 이미 바벨론 제국에 생겨서 레위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있었지만서도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에스라와 함께 귀향한 사람들, 남자가 1513명,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5000명. 2절 봐봐요. 2절, 그 8장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비느하스는 누구예요? 아론의 손자 아니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 누구? 게르솜이요. 이거 사람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요. 이다말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아니요. 그러니까 이다말 자손 이 사람도 누구예요? 다니엘도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다윗 자손 중에 핫두스는 누구요? 왕족이요. 제사장 두 사람도 간다. 다윗 자손 중에 왕족도 한 사람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차 귀향민들의 숫자가 얼마냐? 42,360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에스라에 함께 일행 그 귀향민들의 숫자는 5,000명밖에 안 됐으니까 상당히 적지요. 이들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 종교적인 신념, 이거 하나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당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사람들은 우선시했지요. 그런데 여기 15절 봐봐요. 15절 마지막에 그 중에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더라?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에스라의 귀향은 제2 출애굽에 비유해요. 그래서 538년 1월에 귀향했어요. 제2 출애굽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렵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이 에스라와 그의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했겠습니까? 이 에스라는요, 대학자이며 동시에 뭐다? 제사장이야. 제사장 곁에서 누가 항상 돕는다? 레위인들이 도와서 짐승을 잡을 때도, 그 성전 창고 관리하는 것도, 찬양대원도, 성전 문지기도 다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하는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이 레위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16절 봐봐요. 에스라가 백성들 중에 명철한 이 지도자 11명을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가 많이 살고 있는 이 가시바 지방으로 이들을 보냈어요. 17절 봐봐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읽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에스라는 이 11명의 임명한 이 지도자들을 임명하여 레위 사람들의 학교가 있는 가시바 지방에 그곳 지도자 이또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수종들어 하나님을 제사할 레위인들을 찾아서 좀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에스라가 호소했지요. 그러나 이 가시바 지방에 있는 이 이또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 레위인들의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요. 율법을 가르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이런 그 레위인들을 양성하는 학교에 이 교장과 같은 책임자가 이또가 아닐까, 그에게 보냈더니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레위인들도 그 말을 좋게 여기고 18절에서 18명, 19절에서 20명이 레위인들이 동행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왔고 20절에도 또 느디님 사람 220명이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섰지요. 사실 레위인들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아니,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도하니까 제사장들의 이름은 나는데 곁에서 꾸준이라는 이 레위인들은 별로 이름이 나지 아니하니 애 안 가고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살겠다 이랬다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뭔가 찾아와서 가까이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기를 나태하게 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에스라가 지도자 11명을 뽑아서 보내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자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따라 나서겠다고 순종하여 이 귀향길에 동행했다. 이 일을 위하여 며칠이 걸려요? 9일이 걸렸어. 여러분, 9일 만에 살던 집들 뭣들 다 정리해가지고 따라 나선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요. 이들이 따라 나섰는데 여러분 18절 봐봐요. 아주 명철한 레위인 셰레바와 그의 이 아들과 형제들 18명 데리고 왔고 19절에 하샤바와 여샤야와 그의 가족 20명 38명의 레위인들을 데려왔어요. 20절에 보면 이 레위인 학교의 종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험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220명이나 따라 나서겠다고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여러분, 굳은 일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요. 근데 그 일을 하겠다고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나 자원하여 나왔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봐봐요. 18절 그 에스라 8장 18절 초두에 봐봐요. 거기 뭐라고 표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레위 사람 찾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찾는 것이 갑자기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오랜만에 다 정리하고 따라 나선다는 게 이게 쉬워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21절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쭉 봐봐요. 21절에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뭐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아하와 강가는 어디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이 유프라데스 강 지류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하며 겸비하며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고,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라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한다?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우리의 가는 길에서 뭘 막고?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하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23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기공 예배 앞두고 좀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에, 아니 주무실 때에도 낮에도 여러분 시간 날 때에서 꼭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4개월의 먼 여정에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도 있는데 중간에 대적들이 공격한다면, 도적대들이 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상당히 금과 은의 그릇들도 많은데 이거 다 빼앗겨야 되어지고 사람들 죽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루살렘에 귀향하는 에스라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험한 여정을 평안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적군과 도적대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하나의 나그네 길의 여정이에요.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함께 해야 돼요. 원수 마귀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결코 낙오하지 말게 하시고 내 다리에 몸에 힘을 주어서, 믿음에 힘을 주어서 끝끝내 인내하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11조 낼 돈도 없어요. 감사헌금 낼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가서 교회 가냐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런 어려운 때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도 반대도 적군들도 다 극복하며 나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 하늘 본향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예수라는 귀한 선물들을 그대로 운반했어요. 야, 이게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여기 봐봐요. 8장에 24절부터 보면 이 백성들이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때에 내가 이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25절 봐봐요. 그들에게 왕과 왕의 모사들 방백들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 성전에 드리라고 준 은과 금의 그릇들을 달아주었다. 달아준 것 26절 27절 봐봐요.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를 34 내지는 35kg로 계산하면, 여기서 35kg 계산하면 은이 22,750kg인데 그러면 22톤이요. 은그릇은 3,500kg, 3.5톤. 금은 얼마? 금이 3,500kg, 금이 3.5톤. 한 다리기 8.4g이니 8.4kg 금잔이 20개나 되고, 여러분 정장로님, 금이 3.5톤이면 이게 트럭이 한 대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운반하는 일이 이게 쉽겠냐고요. 이 소문이 안 나겠어요. 중간에 대적들 도적대들에게 저 사람들이 지금 금과 은 많이 운반하여 가겠다고. 소문이 또 얼마나 빨라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복사할 때 이 숫자가 좀 과장되어진 감이 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은이 뭐라고요? 22,750kg니까 아니 그 22톤이면 은이 얼마나 많아. 5,000명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요? 이거 나귀에 싣고 낙타에 싣고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이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어. 왜? 이 물건은 성전 지성소에 바칠 거룩한 물건이므로 부정한 사람들의 운반은 안 된다. 거룩한 제사장들 레위인들만이 이것을 들어라. 여기 29절 봐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리 두머리들과, 이게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이래 주로 맡겼는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여기 봐봐요. 25절 마지막에 은과 그릇들을 그릇에 달아서 운반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착오가 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물건을 어떻게 받아요? 여기 28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29절 봐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쉰 다음에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것은 제사장 에스라가 한 말이에요. 너희들 이 물건은 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드릴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라? 삼가 지켜라.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을 달아 인계할 때까지 잘 간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물건을 달아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건을 달아서 반환해야 될 테니 그때까지 잘 지켜 간수하여 예루살렘까지 운반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기 30절 마지막에 봐요. 이 금과 그릇을, 은과 금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뭐하여? 받았다. 무게대로 가서 재고 또 반납했어요. 하나도 그릇을 잊어버리는 것이 없이. 여러분, 금과 그릇은 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눈독 들일 만한 비싼 것들 아니요.
근데 이것을 달아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반환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달아서 그대로 반환했다. 중간에 잊어버렸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전 건축되어질 때 재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건축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해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일 없이 투명하게 아름답게 잘 건축되기를 제가 기도해요. 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도 투명하지 못했다 소문나면 잡음이 크고 분란이 생겨나고 이 어려워요.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 공격할 때 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2~3천 명이 공격했는데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퇴하여 쫓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고 낙심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아간이 금덩이와 시날산 외투 하나를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긴 것 때문에 이런 일 생겨났잖아. 36명 죽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이게 투명해야 돼요. 이 물건 운반하는데 이것을 저울로 달아가지고 운반하게 주고 다 운반한 다음에 저울로 달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달고 한 사람도 잊어버리는 게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회사도 마찬가지요. 이게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 건축에 이렇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예수라는 대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31절 한번 감동적인데 읽어보십시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길에 매복한 자들은 누구? 도적대들이겠지 뭐. 저 사람들이 금을 많이 가져간다, 은을 많이 가져간다, 비싼 거 많이 가져간다. 소문 안 났겠어요? 소문은 얼마나 빨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대적들, 도적대들의 손길에서 건져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여정 걸어가는 길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의 보호 아래 지키시던 것처럼 지켜주시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코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여러분 예배당을 새롭게 아름답게, 우리가 아주 현대식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현대식 건물이요. 건물이 보기에는 내면인데 예배당은 또 둥그래요.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약간 좀 어떻게 말하면 고약한 건물인데 모양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음악당처럼 아름다워요. 이런 예배당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여 새 예배당 건축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도 극복하고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팔 것이 있어가지고 또 한다는 거, 이것도 은혜 아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앞두고 성전 건축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가난한데. 그러나 십시일밥으로 모두가 한마음 되어져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헌금에 동참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맡기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도 없는 레위인들 38명, 느디님 사람들 220명을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갔더니 하나님이 이 많은 이 금은, 이 수많은 선물들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가도록 했고, 그대로 하나도 사고 없이 그대로 무게를 달아서 여러분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이게 돈이 금덩어리가 하나 없어졌다, 금그릇이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됐으면 그 흉흉한 소문을 어떻게 이게 해결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 대적들과 도적대들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배당 건축, 기공감사 예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성전 건축, 기공감사 예배, 세배당 건축 분명하게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